예,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포럼 19번째 캠퍼스 선교를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로 우리 홍여수와 정요한 두 장군님들의 발표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분 통해 배운 바를 다시 간단히 새겨보고 간단히 제가 코멘트 드리고자 합니다. 홍여수 선교사님 아주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아다시피 시카고에서 오랫동안 인턴 훈련 받으시고 그 명문 시카고 대학을 개척하시고 또 시니어가 되는 나이에 다시 U of I 어바나 샴페인 대학을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 자기 딸을 돕는 문제와 또 교회에서의 어떤 그 자매님을 돕는 문제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기도를 하신 그 영적 포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 삶의 실체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진리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그 악령,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 20번 이상 나오고 마귀, 사탄이란 말이 4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이 또 가장 그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이러한 악령, 사탄의 역사는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한데 근데 우리가 발표하셨듯이 이 싸움을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또 우리의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한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듣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정요한 선교사님도 같은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이 앞에 5가지와 성령의 검이 하나 있는데 앞에 5가지는 소위 방어 무기라고 하고 성령의 검은 이제 공격 무기라고 이제 보통 말씀하죠. 근데 앞에 5가지도 가만히 보면 이 5가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의 확신 이거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대적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발표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우리 정요한 선교사님은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이걸 알지만은 시간 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참 시간을 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우리 정요한 선교사님은 불가리아 코트라에서 일하시는데 전 세계 코트라가 100개가 넘어요. 한국에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불가리아가 1등, 2등, 3등 뭐 수위 안에 듭니다. 한국에서 그 스코어를 매기는데 그래서 정요한 선교사님이 자주 표창을 많이 받으세요. 그만큼 그 평신도 일에도 충성하면서 이렇게 말씀 역사에 매진하고 불가리아 역사를 모범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감사드립니다. 게오르기 목자가 동유럽의 첫째 목자 가정이었고 또 지금 8년 이상 나오는 제자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자 양성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가리아 역사 소망이 되는 가운데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면 이제 영적 싸움, spiritual warfare가 오늘 주제인데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육적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 뭐 사람들과의 다툼, 뭐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세를 얻고자 이렇게 다투는 거, 싸우는 거, 이것을 이제 육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싸움. 영과 육은 이제 별개되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육이 있고 그와 함께 같은 차원에 있는 영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참 이 단어의 개념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것은 내가 현재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있는 육이 있고 육과 함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 그 차원을 사실 넘어서 그 영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실제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믿음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와, 이 영이라는 세계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깊구나. 아마 우리가 일생 동안 이 영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우리 자신의 영적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서 평생도록 우리가 이해를 다 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하튼 영혼의 존재인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싸움, 이것이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거죠. 적, enemy, foe, enemy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enemy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 마음에 불신을 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주 집요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적의 사탄의 택틱, 전략이 뭐냐면 첫째는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믿게 해요.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장해요.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21세기에 무슨 악령이고 마귀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해서 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이 사탄의 첫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탄은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이 다른 것, 세상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자체를 갖지 않고 적이 없다, 관심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참 이 싸움을 이기고자 하는 교묘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사탄의 역사 방법을 보면은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세상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 방법이고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실질적으로 이제 싸움의 방법은 우리의 눈과 귀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눈과 귀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적인 것으로 우리가 채워야 되죠. 하나님적인 것을 채우는. 저는 그 한 가지 뭐 생활 중에 하나가 뭐 꼭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그 TV가 없는데 이 TV를 보면은 딱 이제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안 분위기가 TV보다 책을 보고 항상 그 대화를 하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아이들도 자라는데 시편 101편 3절에도 내 눈앞에 비천한 것을 두지 않겠다. 시편 101편 3절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비천한 것, 세속적인 것을 두지 않고 말씀을 두면 좋겠다. 말씀을 두고 말씀을 읽고 생각 자체가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생각에 말씀을 늘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참 좋은 습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교제, 성도의 교제, 또 감사하는 생활, 또 어떤 그 찬양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굉장히 그 건강하게 영적 무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영적 싸움 요약하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까 6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6가지는 사실 전부 말씀으로 획득이 되고 확보가 되고 강화가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거든요. 모두 말씀으로 획득하고 확보되고 견고하게 되고 강화되는 것이 근본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결국 우리의 무기는 말씀 무기가 아닌가.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깨닫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깨닫는가? 깨닫느냐? 언더스탠드 하느냐? 이걸 물어보셨는데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한 번의 깨달음은 신학교에서 한 세메스터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저 기도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성령의 은사로 쓰여진 좋은 참고서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 깨달을 때 분별력을 갖게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별력을 갖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주의 말씀은 나를 노인보다 승하게 하나이다. 더 뛰어난 그 지혜를 갖게 되고 또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죠. 믿음. 그런 경험도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을 깊이 깨달으면은 마음에 뭔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 마음 중심에 뭐가 쫙 들어오는데 와 이게 좋다. 뭐가 쫙 들어와서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어져요. 웃음이나 웃음. 내가 왜 그런 거 갖고 걱정했지? 왜 그런 거 갖고 염려했지? 믿음이 생기면은 자기의 문제를 밖에서 볼 수 있고 그렇게 걱정, 염려했던 자신이 우습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은 뭐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 시간이 나면은 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참고서를 보고 할 때 이렇게 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영접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감동이 와서 좋다. 정말 기분 좋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늘 덧입고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확신과 믿음이 성장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캠퍼스 선교를 위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종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성인들은 그 말씀을 잘 정확히 성경적으로 깨닫기 원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탄의 견고한진도 파할 수 있는 강력,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그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들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씹어먹고 말씀 가운데 살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능히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영적 무장을 해주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